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빌립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는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인사를 살펴봤죠. 발신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노예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란 것은 나는 주님께 속해 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께 충성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속해 있고 충성할 존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점을 따라가요?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편지를 받는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거룩히 구별한 사람이지요. 그들은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먼저 그들이 택하고 부름받아 서 있는 자들이란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에 살든, 빌립보에 살든, 서울에 살든, 뉴욕에 살든, 어디에 살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1장 3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고난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이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장 3절에서 8절은 이렇게 우리 성경으로는 되게 길게 돼 있는데요. 문장도 여러 개신데 사실은 헬라어 원어에는 한 문장이에요. 딱 동사가 주동사가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1장 3절에 있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감사하노라 이렇게 시작된 이 동사의 부연 설명이 이제 8절까지 여러 이제 문장들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1장 3절로 8절을 감사 섹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3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자, 이제 3절 4절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타내 보여주는데요. 먼저 나는 감사하노라 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말을 빼고는 내가 감사한다 라는 말을 이제 가장 처음 쓰죠. 그런데 왜 감사합니까? 나의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라고 말해요. 너희란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생각이라는 것은 기억할 때요. 그들을 기억할 때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노라, 편지를 쓰면서 감사를 가장 먼저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때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더 어려운 일은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런 흔적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전도를 시기해요. 바로 1장 15절 17절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권면을 대적해요. 1장 28절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의 신앙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3장 2절 4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들은 바울의 복음의 원수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영혼적으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는데 어떻게 이 글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 감사는 4절 보면 바로 기도와 연결이 돼요.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여기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도한다.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는 그들을 기뻐하면서 기도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 여러분, 바울의 이런 태도는 형식의 메인 습관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자,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할 일 있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할 일 있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전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 상태를 파악할 때 뭘 보면 좋을까요? 예배도 출석 잘하고 또 열심히 성경 읽기도 잘하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런 것도 참고가 될 수 있는데 요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뭘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얼마나 찬양을 하는지, 얼마나 감사와 찬양이 그의 입술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에 입술에 좀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를 표현하고 계세요? 감사하다 또 감사한 일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까? 또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찬송이 좀 터져 나오고 계세요? 아파트 이런 노래는 잘 터져 나오는데 감사해 이런 좀 고백들이 좀 입술에서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감사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이 그렇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이라고 대답은 하시지만 이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쉬운 상황에서도 자주 잃어버리지 않나요? 쉬워도 잘 하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일까요? 자, 그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3절에 보면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자 3절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께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사도 바울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를 상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투옥, 한쪽은 또 대적이라는 양대 고난의 그 산맥 가운데 육체와 영혼을 괴롭히는 그 고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첫 말부터 감사를 꺼내들고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암송한 1장 2절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3절에서 감사를 얘기할 때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의 기자가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불렀던 그 심정으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고 왜 나의 하나님을 부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질 때에 그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이제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감사는 자꾸 연습해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 노트를 어떤 분은 쓰시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또 가정 예배 드릴 때 돌아가면서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잖아요. 감사를 자꾸 표현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갑자기 감사할 수도 없고 감사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를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모습을 봤다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감사의 근원, 이유, 근거가 바로 이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5절 감사의 이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참여했대요. 첫날은 어떤 날일까요? 1월 1일일까요? 여기 첫날은 빌립보 교회가 생겨진 날, 세워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 참여하고 있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말은 여러분도 아시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많이 들어봤죠? 우리 청년부 예배 마친 후에 201호실에서 코이노니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친교와 교제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단순히 어떤 그런 친교 또 레크레이션 그 뜻을 넘어서 여기 이 본문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함께 파트너가 되어 일을 한다.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이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첫날부터, 교회가 생겨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누가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협력하여서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그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인데, 그 코이노니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복음 자체에 참여하고 복음 자체에 동참하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자. 예,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자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 바로 복음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이 첫 번째 이 코이노니아 참여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위한 참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또한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 전파에 힘썼어요. 무엇보다도 바울 사역에 아주 물심양면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할 거 알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헌금을 거둬서 보냈고요. 또 로마의 감옥에 툭 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에바브루디도를 불러서 에바브디로 편에 헌금 선물을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죠. 물심양면,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같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수고하고, 그리고 그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고통당하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동참하는 코이노니아 참여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기도와 섬김을 떠올릴 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세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벌써 한 20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32살에 이제 우리 가족이 넷이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할 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하고 또 도움을 주셨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 이제 초등부를 담당하다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초등부에 이제 한 선생님이 대표가 되어가지고 그 선생님과 그리고 13분의 다 합쳐서 13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후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원회를 만들어서 매달 2만 원씩 그분들이 내셔서 26만 원을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유학 마칠 때까지 꼬박꼬박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수업 시간에 졸다가도 뺨을 때리면서 아유, 자면 안 되지,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생각을 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제가 우수한 출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죠. 네.
그들은 몰랐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20년 후에 예수비전교회 담임 목사를 그들이 벌써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복음에 이런 식으로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어떻게 동참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도 복음에 동참하는 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이 복음에 동참하는 일 하고 있는 것 제가 많이 봅니다. 작년 연말이면 12월이면 이렇게 또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작정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지난 달에는 12월에는 첫 주 구제 헌금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성탄 선물을 보냈어요. 그 아이들이 그 담요 또 성탄 선물 받아들 환하게 웃는 사진을 보내왔는데 너무 참 기뻤습니다. 또 전에 우리 세네갈에 또 아벡센터 수리할 때 저는 그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수리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될까, 재정이 채워질까 했는데 차고 넘치도록 재정이 그 광고하고 헌금할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너무 감사했죠. 정말 이건 걱정이고 인간의 걱정이고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오래되어서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단체를 또 두 곳 후원을 하게 됐는데요. 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프레밀리라는 이제 다문화 가정 사역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 가정은 귀한 것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요즘에 복지 사업을 하는데 그 복지 사업의 그러니까 복지 사업의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 가정들을 대상으로 그 사역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신혼부부 모임에서 한번 가서 봉사하고 왔고, 그 단체 내 대표 목사님이 우리 선교 기도에 와서 이렇게 어떤 사역을 하는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어요. 여기 북서울 꿈의 숲 근처에 있습니다. 매우 가까이 있는데 이번에 월곡역으로 이제 사무실을 그 센터를 이전하게 됐어요. 이전하는데도 재정이 많이 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 교회도 연결해 주시는구나라고 인정하고 이제 이번 달부터 우리가 이렇게 돕기로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복음에 동참하는 일, 또 단기 선교를 또 가시는 일도 하고, 또 단기 선교 또 기도하며 후원도 해주시죠. 이번에 세네갈 단기 선교에 이제 8분이 이제 가게 돼서 이제 2주 후면 갑니다. 이번 팀의 이름은 5년 전에는 보라 팀이에요. 보라. 하나님 능력을. 이번 단기 선교팀은 세라입니다. 세라가 아니라 세라. 그래서 세네갈 러브 액츄얼리, 세네갈을 향한 진실된 사랑, 거기서 이렇게 따가지고 만들었는데, 사실 그 아브라함을 보고 별을 세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팀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팀의 구성이 참 독특해요. 네 분은 6, 70대 아버지뻘이시고요. 삼촌뻘인 50대 저 한 명 있고, 그리고 네 분은 자매님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인데, 그러니까 아빠들은 재정이 되는데 이 청년들이 재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계속 기도 제목의 하나가 이 재정이 잘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워낙 아프리카가 멀어서 항공료도 비싸고 이번에 이제 환율도 많이 올라서 재정적으로도 전체적인 비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되시는 대로 또 그분들 또 사랑도 흘려보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복음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5절까지 뭘 살펴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이렇게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7절에는 그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는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감사는 단순히 그들에게 감사로 그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3절 살펴보면서 뭘 살펴봤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감사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모습을 봤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을 봤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5절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복음에 동참하는 것을 볼 때 6절 이렇게 확신하면서 고백합니다. 자, 6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복음 참여를 보면서 뭘 확신하나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6절을 설명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 바울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군지를 밝혀요. 여기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사람이 착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누가 시작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들의 그 신실한 신앙의 불변성, 그 신앙을 얘기하면서 그 불변의 원인이 성도들 개개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여기 착한 일을 시작했다 하는데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 또는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착한 일이 뭘까요? 바로 이 착한 일이란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시작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구원의 역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어떤 일을? 복음 전파를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면 중단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완성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언제 완성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말하는 재림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반드시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에 결코 실패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 그걸 내가 확신한다라고 해요.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워낙 신앙이 좋아서,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이 잘 변하지 않아서 사람에게 그 확실성을 찾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찾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그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확신은 불변하고 신실하시며 어떤 일을 시작하시면 결코 중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도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신학적인 용어는 성화라고 그러죠. 구원을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서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뭘 보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에 동참하는, 외형적으로는 그 복음에 열심히 성실히 동참하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도 감사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뭘 본 거예요? 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지금도 그 착한 일을 이루고 계시구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할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그가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 우리가 말하는 기쁨,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복음은 무엇이기에
바울은 그 복음을 받아들고 그 복음을 위해 살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6절 때문이에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뭐라고 합니까? 다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거와 소망이 어디로 수렴돼요? 바로 예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가 우리를 붙들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사람에게 어떤 신실함과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성실하심을 믿어서 확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완성하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바로 이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쁨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신실하심을 보고 우리도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착한 일 하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걸까요?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면 그 착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봐야죠.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시작하고 교육자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우리 또 목장 안에서도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또 우리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걸 봐요. 지금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구나, 그분이 진행하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완성할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지금 눈앞에 보이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빨리 복음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 반드시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그 일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 선생이 쓴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이제 어느 중년 이야기인데요. 8.15 해방 이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가정에 이제 남편이 연이어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세월은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서울에서 사과를 떼다가 이제 춘천 가서 파는 일이었습니다. 트럭을 빌려가지고 이제 춘천으로 내려오면 팔면 다시 이제 올라오고 그랬죠. 근데 하루는 이 남편이 사과를 떼어서 춘천에 가서 팔러 갔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와, 이틀이 지나도 안 와, 3일이 지나도 하고 무려 닷새가 지났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내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직접 춘천에 표를 끊어서 춘천까지 내려가서 당시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간마다 다 뒤졌다고 합니다. 못 찾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이 든 것이 절친한 친구가 도청 근처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생각나서 그곳으로 가기 위해 가다가 이제 버스 이제 정류장, 이제 시외버스 정류장이겠죠. 지나가는데 거기에 남편이 매표구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속에 남편이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을 발견한 것이죠.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한지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 자초지정을 이제 들었죠. 왜 그렇게 연락이 없었냐고,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내가 애태우면서인지 아느냐고 하니까 남편이 이야기해. 사정을 들으니까 남편이 이제 빌린 트럭으로 사과를 싣고 춘천으로 갔어요. 가는 중에 사람들이 태워달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트럭에 탄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만 이 사과를 깔고 앉으면 안 되네. 깔고 앉는 바람에 사과가 상해가지고 이제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꼭 이윤을 남겨서 올라가야 우리 가족들도 먹이고 생계가 유지가 될 텐데, 그래서 남편이 친구 집에 기숙하면서 시장에 자리를 구해서 사과를 다 직접 파는데 이제 다 파는데 한 닷새가 걸린 거죠. 근데 그 전에 뭐
파리로 이웃에서 뭐 그 당시 전보치기도 힘들고 해서 연락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이제 아내가 남편을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남편이 참 수고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둘이 춘천을 떠나 이제 서울로 차를 타고 이제 향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3시간 이상 이제 경춘선이 그렇게 걸렸는데, 그런데 3시간 이상 걸리는데 남편이 가는 동안에 한 번도 손을 놓지 않더래요. 꼭 손을 붙잡더래요. 남편도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그 손을 붙들면서 내가 우리 가족은 꼭 지켜야지 하는 그런 다짐의 마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손을 꼭 붙들고 이제 서울에 왔대요. 그때 아내가 한 손을 남편에게 주고 그 서울 올라오는 내내 동안 참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편이 6.25 전쟁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여인은 여러 자녀들을 이제 키우며 건사하며 모진 세파와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이제 중년에 노년에 이제 회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조용히 말을 맺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 그이에게 조금은 면목이 선 것도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춘천서 서울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던 그의 손길,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비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놓고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고비마다 위기마다 누가 여러분을 안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나요? 어려운 때 누가 여러분을 안고서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실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구멍난 구멍난 손으로 저와 여러분 꼭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붙들고 그 착한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예요? 바로 이분,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루시고 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역사 속에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지금도 착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기뻐할 수 없는 현실,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리고 감사하며 확신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